며칠 전인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섭섭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섭섭이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신약을 전공하는 그 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두 부분으로 갈리는데, 마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지역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중요한 지리적 배경이 갈릴리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인데, 마가복음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이후부터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 8장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구분되어지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제 서로 지역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정반대예요. 갈릴리는 이른바 빈민촌, 소외계층,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도시요, 도시. 예루살렘, 유대 나라의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주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어렵게 사는 지역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배고픔을 달래주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그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서슴없이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됐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지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자,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8장이 이 8장 이전의 사건과 8장 이후의 사건을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자, 마가복음 8장 2절까지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잘해요.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아무런 주저함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8장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들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순종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따지고 있어요.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도망가요. 그죠? 다 도망가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이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전적으로 따라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 하나 보이는 거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 내 삶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유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생활. 헤로드 왕의 폭정에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료의 손길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물고기와 떡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마가복음 8장까지의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렇죠? 좋을 땐 모든 게 다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은혜로울 때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은혜로울 때는. 내 심령이,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내가 아무리 꼬집는 설교를 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다 은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럴 수 있어. 맞아. 아멘이야. 다 돼요. 그런 상태는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마가복음 8장 이전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뭔데? 뭘까요? 마가복음 8장 이후에 크게 등장하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 이전에서는 예수님이 먹을 거 주고 치료해 주고 마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8장 이전이에요.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들은 순종하는 일에서 되돌아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나눠주실 때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막상 예수님이 서실 때에는 모두 도망가요. 되돌아서요. 나는 저 사람과 가까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손을 휘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8장 이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가복음이 정말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 이렇게 좋을 때는 니들 잘했지. 좋을 때는 모든 게 좋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 마가복음 8장 이후의 길. 여러분들은 지금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 즉 은혜의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신앙에 이르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병자를 고쳐주고 음식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조차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따랐으니 12 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 그것도 귀한 신앙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핵심은 아니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더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8장 27절부터 함께 봤는데 그 8장 27절부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뭘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예수님이 끄집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저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계셔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기독교답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끄럽죠? 그래요. 그 하마스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의 정의와 은혜를 믿어요. 불교도 부처님의 자비를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비슷합니다. 종교들이 다 그래요. 비슷해.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덧붙여져요. 그들에게는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예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에만 집중한다면은 그거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교의 믿음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일 수가 없어요. 자, 아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죠. 29절입니다. 아유, 중요해요. 누구에게 물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 주고 물고기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우리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눈물을 못 본 척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건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치료해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그냥 오냐 오냐 좋아 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이후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가요? 치료하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굴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 크게 오해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은 성공과 영광과 능력의 길이라는 착각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31절을 보세요. 31절에 인자가, 즉 인자가 누구야? 명자, 숙자, 미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물론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죠. 하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으셨겠지만 32절에 32절에 뭘로 시작되어졌어요? 단어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 중요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은 뭐를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그 제자들에게 애둘러 또는 둘러서 말하지 않고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애둘러서 다른 것에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직접적인 어조로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말씀을 전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가족을 떠났어요. 재산도 버렸어요. 어부라는 직업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배 위에 내려가지고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NO! 안 됩니다. 못합니다.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치료해주시고, 지금까지 위로해주시고,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세요. 그냥 다 치료해주세요. 구원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구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먹을 거 주면 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들에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를 믿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무엇이든지 절대 순종을 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고 평가되는 그런 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 바로 내년부터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되게 이제 대개가 아니라 모든 이제 담임 목사가 내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뭐에는 누구, 어떤 일에는 누구 이렇게 우리 교회도 늘 다 정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놓고 쉬세요. 라고 한다면 그걸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냥 이 교회 떠나세요 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다 버리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찬밥 신세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나를 새신자 보듯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당장 교회를 떠나겠죠. 근데 왜 그런 건 못 받아들일까요? 왜? 섭섭함 때문입니다. 섭섭함. 그래서 이른바 교회 안에 섭섭이들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섭섭한 마음입니다. 섭섭한 마음. 물론 담임 목사에게 섭섭한 것이 있겠죠. 물론 사모님에게 섭섭한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권사님에게 섭섭한 것, 또는 집사님에게 섭섭한 것, 누군가에게 섭섭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이 문제야. 열심히 일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 드는 이 섭섭함이 문제고, 이 섭섭함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원하는 대로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뭐 따르고 순종하고 다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섭섭한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정말 더 하고 싶어. 더 그냥 가면서 정말 원하는 곳에는 어디 가서든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냥 교회만 가면 신나고 즐거운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나는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참 그래요. 이게 몇 사람 안 모여 있는 데에서도 불과 뭐 7, 8명의 모임 중에도 이런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섭섭함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 섭섭함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 모임을 깹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섭섭한 마음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이 생긴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만둡시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왜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할까? 물론 베드로조차 그랬으니까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누구에게나 이 섭섭함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늘 이 섭섭한 게 문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시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수제자라고 하는 입지, 예수님의 칭찬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흔하게 빠지는 오류예요. 자,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이 뭔지를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예상해야 되고 그 길을 보아야 되고 그 길을 결심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내가 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기 때문이에요. 캄보디아 갔을 때 어느 지역을 갔다 오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갔다 올 때 차가 밀릴 거 예상해야 됩니다. 아니, 캄보디아가 아니구나. 필리핀이구나. 예상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얼마의 거리를 몇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지? 아무튼지. 그러면 그 짧은 거리를 몇 시간씩 그렇게 걸려서 가야만 했을 정도로 차가 밀리고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우회도로는 없습니다. 우회도로가 없대요. 그냥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만 있는 거야. 그래서 5시간이 걸리든 6시간이 걸리든 밀리면 그냥 그렇게 걸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좀 피해가면 되지. 좀 다른 곳으로 빠졌다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즉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포기하지를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일 뿐이야.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크리스천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가슴에. 어떤 말씀이?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넘어야 마가복음 8장의 믿음에서 마가복음 8장 이후의 믿음, 은혜만 쫓는 신앙에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혹시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또는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이전의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마가복음 8장 이후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역할과 순종의 길을 나를 부인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명과 믿음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 크리스찬으로서 어제보다는 오늘 거룩해지며 이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